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5장에서부터 7장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따라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상수훈이 7장에서 끝나고 8장으로 들어서면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죠. 근데 산 아래로 내려와서 8장과 9장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혹시 기억이 나세요? 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있고, 거기는 나병 환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8장, 9장 산 아래 내려온 세상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은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온 세상은 뭐냐면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제일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죠. 간질이 걸려가지고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시시때때로 간질이 일어나면 그러면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 내려오면 이제 이런 병과 그리고 힘듦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가 이제 금방 부닥쳐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역시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귀신을 꾸짖고 그리고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질에 걸려서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함을 받게 되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늘 갈릴리 해변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거든요. 어부 출신들이 거기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나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시잖아요. 캄캄한 칠흑 속에서 주님이 그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오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주님이 배에 올라탔을 때 그 풍랑이 멈춰지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는 뭡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평화의 왕이 오시기를 우리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고대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 그것이 왜 교회력에 들어와 있습니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내년도 또 후년에도 우리는 성탄절을 이야기하면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셔야 그래야 평화가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의 믿음을 갖고서는 그 작은 믿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시듯이 나는 이런 율법도 말씀도 지키고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주님께 말하고 있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 저에게 이런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조그만 믿음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게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조그만 믿음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얘기예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또 근심을 합니다. 아니 1차 순환 예고 때도 베드로가 항변했는데 2차 순환 예고를 또 할 때 그럴 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또 근심하는 거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셔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 그죠?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무지함을 종종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길을 환히 알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아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비로소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비로소 잠시나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4절 이하에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그죠?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는 그 로마 시대 옛날 그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 세관이 있었어요. 통행세를 받기도 하고 그 관세라든지 또는 이렇게 통행세라든지 국세라든지 그 로마 당국에 의해서 벅차게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들이 사실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세계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세금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에서는 통행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통행세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세에 가깝다. 그래서 성전세는 우리가 히브리 세겔 하코데시, 코데시라고 하는 건 거룩하다는 뜻이고, 그죠? 그래서 거룩한 세겔, 그게 이제 성전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누가 걷는 거예요? 헤롯이 걷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68년에서 70년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불태웠던 곳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그 빛 문서를 저장하고 있는 그 저장소가 있었어요. 그 저장소를 제일 먼저 불살라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의 명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관원들이 쫓아가서 괴롭히고 또 그리고 가족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저당을 잡히고 또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죠? 또는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사실은 많은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빚이 명단이 있는 그 문서가 있는 저장소를 제일 먼저 불살른 거죠.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나 괴롭게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헤롯 안티파스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다 일반 백성들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과하게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그 관세를 면하는 것 아니겠느냐.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똥단지 같은 얘기냐 말이에요. 그죠?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뭐 다른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뭐 세금을 요구하고 무슨 뭐 국세를 요구하듯이 우리들에게 어떤 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아버지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못 내도 우리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버지가 당연히 그것을 면세해 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래서 내야 될 그런 당연한 의무들을 다 면제시켜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죽어 마땅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아니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속전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량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죠. 아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성전세 이야기를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 또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공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공짜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이렇게 공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 속에 사실은 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의 제목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어떤 부담감과 의무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소중한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